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의 갈 길을 비추며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발, 곧 샌머리죠. 히브리어로는 세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백발, 흰머리, 노년. 다르게 말하자면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갖춘 그런 노인, 사람을 일컫습니다. 존귀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욥기 12장 12절에서도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그러면 이게 구약만의 기록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말씀 주고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장로들은 연장자죠. 엘더입니다. 나이가 많은 흰머리,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샌머리, 노인,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이죠. 사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그리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경험은 환경이나 어떤 여건 중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아주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강한 순위에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보다 더 앞서 있는 데도 있어요.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이 많은 5천만이 넘게 사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위라는 겁니다. 6위, 강한 순위로, 강한 나라 순위로. 왜 그러냐? 우리는 위기를 너무 많이 중국에, 일본에, 무슨 또 몽고, 수도 없이 외세의 공격과 침략을 받았지만 오늘까지 단일 민족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와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극복했습니까? IMF도 우리는 극복을 했습니다. 장로의 노동 금부치들을 내다 팔면서 이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독재자들이 몇 번의 그런 짓거리를 했지만은 시민들은, 백성들, 국민들은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오늘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보다 훨씬 앞선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그렇게 튼튼하게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험이란 말을 이 헬라어로 보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experience죠. 실제로 겪어서 얻은 지식이나 기술 이런 뜻이에요. 경험.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인은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험과 관계된 말씀,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이론이다, 이론에 불과하다, 아는 거에 불과하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담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 한 장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되는,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경험되는 그거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극복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뭡니까? 한갓 소설책일 수도 있고 한갓 무슨 이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험되지 않는 신앙, 그것은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내리막과 오르막과 어떤 갈등과 여러 모양의 경험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거기에서 야무져지는, 담대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취지로 오늘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이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경험이 중요하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들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라면은,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분리된 삶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여기 여호수아 4장 1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르치되, 여기 지금 요단강을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이 강물이 갈라지는 그 마른 땅을 건넌 거죠.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12돌을 취하라.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넜다. 뭐 우리 노래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을 건넌다. 어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필두로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지도자의 그 지시를 또한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여 놀랍고 놀라운 인류 역사의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대하고 보고 느끼고 믿게 만드는 바로 그 기록이 여기 4장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 뜻이 뭔지 아시죠?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속에서 건지다. 물속을 통과하다. 그러니까 저편에서 온 사람, 강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너다, 강을 통과하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 진입하기 전에 애굽의 430년의 모든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곳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새로운 세계, 그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로 있고 건너서, 거기서 떠나서, 거기서 분리해서, 그렇죠? separate, 분리해서,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어디로?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에 진입한 것처럼, 즉 교회를 오늘 우리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call out입니다. call, out이에요. 어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찬이고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과는 이미 빠이빠이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은, 분리된 사람은 저쪽 편, 옛날에 익숙했던 그곳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빠이빠이, 미련을 버려라, 묻어버려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그것은 이미 건너편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교회 모습을 봅니다. 어떤 교회는 말이죠, 70%가 무슨 아메입니까? 무슨 뭐 다단계?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만나서 그런 정보를, 제가 아는 교회였어. 좀 지났긴 했지만 제가 아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말은 그럴듯한데 마치 가면은 대그룹, 회사 같은 시스템 구조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는 회장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다 하수인이에요. 회장이 다 부리는 사람들이야. 무슨 교회를 가면 성교회가 성교비를 내라, 뭘 해라. 그래서 뭐 이게 어디 보면은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체크해서 돈을 수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개모임 같은 거죠. 그게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고 익숙한 겁니까? 다 회장 밑에 마치 뭐랄까, 하수인 아니면 부하들 같은 구조, 시스템. 회장이 한마디 하면은 저 말단 사원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담임 목사님 한마디에 그냥 쫙쫙 그렇게 움직이는, 그것이 교회 모양은 아닙니다. 그건 회사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개모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속할 때 많이 보고 또 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그런 어떤 것들에서 다 떠나서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새 것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4장 15, 16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르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여기 3장 14절부터도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이러한 것들을 제사장이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에 대해서 경험화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한 것이 필요하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 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함께 동행하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경험하라. 그것이 신앙이다. 제대로 된 신앙이다.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이론이다. 그것은 경험에 의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경험되어야 된다. 그것은 불의에 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경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산 교육, 바른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학교 교육 아닙니다. 학교 교육? 무슨 유치원 어디 보내서 공부만 잘하고 그것이 자녀를 잘 교육한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무슨 강남 8학군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무슨 그거 다 헛짓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이요. 그들의 부모가 제대로 그 자식을 교육한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사회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못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오고 뭐 어떻게 됐다고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사회 지도계층에 서서 바른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망친 사람들은 변호사들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앞장서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좋은 건강한 약자를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참으로 인생을 건강하고 건전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육받지 못한 데서 오는 부작용이에요. 경험이 있어야 바른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킬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중앙에서 12돌을 들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한 여호수아서 후에 이게 완성된 게 100년 후인데 그때 사사 운니엘 때까지 보존됐다. 역사성을 제시하면서 오늘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기념비, 돌 세워놓은 게 비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떻든 경험비를 담았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40년 후에 또 요단강을 건넌다. 이게 바로 요단강 물이 흐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두어 세워놓은 비석이다. 비다. 12바늘 이거다.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후손들이 질문을 하면은 만약에 여기 이제 6,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녀들이 물어봐. 저게 뭐죠? 저 돌 쌓아놓은 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여호수아가 앞서고 제사장들이 앞서고 백성들이 앞서서 마른 땅 요단을 건넌 기념이다. 그것을 누구한테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교육하라.
신약 성경 우리가 디모데서 보면은, 후서에 보면은 청결한 양심에 관한, 이 디모데가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깨끗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수승되는 사도가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마음, 양심이 청결함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어머니 유니게에서 온 거야. 그러면 어머니 유니게는 어디서 받았냐? 할머니 로이스, 자기 어머니죠. 친정 어머니죠. 친정 어머니 로이스에게서 유니게가 받고, 유니게 어머니인 디모데가 그 어머니로부터 무슨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받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렇죠? 제가 초기에 개척했던 교회에 이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을 그때에 이제 상당히 큰 기업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큰 그런 가게라 할까요? 철물 계통의 큰 가게를 하는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으니, 그 어머니가 야, 내가 11조를 니네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께 한번 타진해 보거라. 그 아이가 대학생인데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후배 목사의 누구죠? 매형인데 피아노 학원을 크게 했었는데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니네 목사님 교회에 보내고 싶다. 거기도 제가 사양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각각 소속된 그 교회에 헌금하도록 하세요. 왜? 만약 제가 개척한 교회가 커져서 성도들 중에 수입이 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다른 교회 갔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다 받아먹었는데 당연히 너희들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지만은 정말 찢어진, 중고등학교 시절에 애들 찢어지게, 큰아이가 아빠 어른 되기가 두려워. 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핍절한데 내가 어떻게 어른이 돼서 감당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족을 어떻게 감당할까? 아빠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아들에게 물어, 그때 네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으냐? 아빠, 엄마가 좋은 DNA를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세계의 정답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넘겨줄 생각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정답이고 해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경험이 있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물을 말리신 겁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출애굽 생활, 홍해에서 만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생수 물이 솟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래밭에서 광야 40년을 버틴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못 살아요. 앞이 안 보여. 그 어려운 사도들도 믿음의 우리 선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12명이지만 한 명은 잘못된 거고 11명 중에서 9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껍질이 벗겨 죽이고 어떤 사람은 연못시체 돌에 맞아 연못 집어던져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뒤에 가서 끌고 가서 죽이고 험악하고 험악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 없이 죽어갔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슴을 울리면서 오늘 이 책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뜨지만 이 눈 뜨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네, 뭐 80이 요즘에 들려오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80이 넘은 노인네 중에 할머니가 친구들하고 모임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잡담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굉장히 우울해하니까 남편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 왜 오늘 뭐 친구들하고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어? 왜 이렇게 우울해? 친구들 얘기가 자기 영감들은 다 산에 가서 자는데 당신은 맨날 집에서 자니까 내가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눈 뜨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그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건 힘이 없어요. 이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을 말하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어떻게 구원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어떻게 침례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이 침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까? 복음을 전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페이크예요. 마지막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이 다윈을 아시죠? 다윈, 진화론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국 출신이죠. 남미를 방문했는데 토인들을 본 겁니다. 마치 짐승 같죠. 사는 게 짐승 같아요. 그래서 그는 진화론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짐승 차원의 모양처럼 했다. 점점 나아진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사람이 된다. 문명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게 진화론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나 경험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쓴 겁니다. 그러나 그 중미에 남미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똑같은 영국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때 다윈이 후회를 한 겁니다. 가슴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임종에서 간호했던 홉트 부인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기록해놓은 증언이 성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비할 데 없는 구주시여, 내가 기록한 이 잘못된 이론 한 권의 책이라도 불태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러고 후회하고 죽은 거예요. 다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한갓 이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잘못된 길을 제시하여 망가뜨린 장본인의 최후의 진술을 헙트 부인이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경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 세상과 분리된 삶의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험에 의해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제시하는 것이 맞다, 옳다. 그것이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가는 길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